날 좀 조용했던가 봐요, 찬양이. 아마 그분은 뜨거운 막 박수치고 막 이런 거를 원했던 분 같아요. 어쨌든 방문했습니다. 또 상가 안으로 들어가서 그 상가를 하는 경영인들과 만났는데 교회 다니는 분들이고 이 물품을 교회에다 갖다 주면 이것을 올 때마다 손님들에게 나누어서 교회를 소개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이제 무브먼트가 일어나고 옆에 커피집에게도 집사님에게 이걸 말했더니 집사님이 흔쾌히 우리 가게에다 갖다 놓으십시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만 토요일 날 나와서 이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가게마다 우리 전도 물품이 들어가서 그곳에 사람들이 우리 하나교회를 알고 하나교회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교회 안에 계신 하나님, 하나교회의 신앙을 통해서 일으켜 세우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전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발걸음이 움직이는 나라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발이 움직이는 나라입니다. 이 부분을 이사야서 52장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읍시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자, 여러분 이 화면을 그대로 보시면요, 이사야가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발의 아름다움은 움직일 때, 복음을 가지고 움직일 때 그 발이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참 많은 세월이 지나면서 저 사람 참 불행할 것 같아, 이 사람 불행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지만 진짜 불행한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욕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전도 물품을 나누다 보면 이미 걸어올 때부터 인상을 쓰고 안 받기로 결단하는 분들이 보여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모르는 사람들, 대놓고 비방하고 모욕하는 사람들, 그들은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모르는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신자들 중에도 하나님을 비방하는 내용이 마음에 있더라는 거예요. 기도해서 뭐 하지? 예배 드리면 뭐가 나아지는 거야? 우리가 정말 이렇게 전도한다는 것,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것.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런 일을 통해서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셔 라는 그 내면의 비방이, 어설픈 하나님을 향한 모욕이 우리들 안에도 있더라라는 거죠. 우리는 전도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코로나 시대에 전도하는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들 참 너무 예의 없지 않는가라는 이런 이야기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이런 자리에 머물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답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인가요? 여기만 살아계시나요? 삶 현장에도 계시나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고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일하고 싶어 하시고 동력하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죠. 이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 왔고, 만나기 위해서 배우고, 만나기 위해서 체험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누구를 닮아갈 수 있냐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어요. 참 신기한 것은 친한 사람을 닮게 되어져 있습니다. 맞나요? 매일 만나는 사람을 닮더라고요. 제가 부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진짜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되게 싫어하는 멘트들을 많이 하거든요. 아멘? 많이 하세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진짜 닮았어요. 저는 다른 줄 알았어요. 근데 닮았더라고요. 아이들이 다른 줄 알았는데 닮았더라고요. 왜요? 같이 사니까. 영향력이 가더라는 거예요. 너무 닮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알기 원하면요, 우리는 그분을 닮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닮지 않는 이유가 뭘까? 안 친해서 그래요. 그분의 어투, 그분의 삶의 방식을 원하지 않으면 우리 닮아갈 수 없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사셨을까?
우리는 예수님의 삶에서 어떤 것을 배워야 할까? 그리고 바울은 도대체 어떤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닮아갔을까?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들의 삶을 통해서 어떤 도전을 받아야 될까? 이 부분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믿음 예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 예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을 우리 공동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당신이 좋으실 대로 하시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의 모욕을 내가 대신 다 받았습니다. 라는 성서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느냐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삶. 그런데 타인을 위한 삶을 사셨는데 어떤 타인이냐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을 대신 하나님 대신 그 모욕을 받아내는 삶을 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이 시대의 정신과 세상의 정신과는 역행하는 삶이죠. 맞아요? 세상에서 우리들에게 강조하는 건 뭐냐면 너를 위한 삶이죠. 나의 만족을 위한 삶이고 나의 누림을 위한 삶인데 예수님은 타인을 위한 삶을 사셨어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는 다른 이의 기쁨만 주기 위해서 살고 자기 안에는 기쁨이 없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독특하게도요.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살면은 기쁨이 상실되고 다른 사람들의 기쁨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하면 묘하게 안에서 엄청난 이 천국의 기쁨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자기를 위해서 한번 기쁨을 살아보면요. 사실은 자꾸 기쁨을 느낄 만한 강도가 세져야 돼요. 맞아요? 근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쁨을 살면 그 안에 내면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죠. 예수님을 타인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타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인데 여러분 하나님을 모욕하면 끝이 무엇입니까? 모욕하는 삶을 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판하면 그 끝은 뭐죠? 영원한 사망이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너무 불쌍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욕하려고 할 때 하나님을 비판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 하지 말고 나에게 해라. 내가 너희들의 비판을 다 받을게. 그리고 그 비판을 다 끌어안고 어디로 가셨냐면 십자가 위에 딱 올라가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 막혀있던 모든 것들을 다 뚫으시고 죄의 문제 해결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비방하고 모욕하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만나야 될 대상, 하나님과 화목할 대상으로 길을 여셨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하셔서 십자가를 지실 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모욕을 했습니까? 머리를 흔들며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면서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오른손에 갈대를 들고 마치 왕의 홀을 들고 있는 것처럼 지팡이를 들고 있는 것처럼 입히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벗기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그냥 안에 속옷을 입은 상태로 벗긴 것이 아니에요. 온 알몸이 다 보이는 것을 벗겼다가 또 빨간 자수색 옷을 입혔다가 다시 그 옷을 벗기고요. 원래 옷을 입히는 그런 조롱과 비난을 했다고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유대인의 왕이여 만세도 했고요. 옆에 죽어가는 강도가 그 악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비난했다고요. 근데 이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어요. 이거 누구를 향한 비난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비난이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말씀을 나눌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욕한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만의 욕함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욕함인데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은 받아내셨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을 뭐하기 위해서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와서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과 의와 평강과 기쁨을 선물로 주시기 위한 구원이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 이걸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롭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평안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 믿고 기쁨이 넘쳐는 것이 맞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삶의 방식, 타인을 받아내고 모욕을 받아내는 삶의 방식이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요구되어진다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받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크게 읽을까요? 읽읍시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라는 거예요. 스스로가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면 마땅히 뭐냐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뭘 받으라고요? 약점을 받아라.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당연히 결점이 되게 많아요. 믿음이 강하다는 것은 그 결점이 점점 사라진다는 걸 말하더라고요. 약점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약점이 있냐면 인격적인 결함이 있더라고요. 예수를 믿어도. 그 다음에 라이프 스타일이 예수님을 믿어도 별로 그렇게 안 바뀌더라고요. 세계관과 신념이 세상적이더란 말이죠. 그러면서 종교적인 신앙과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약점을 가질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의 보혈과 홍해를 가르며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지만 광야에 가서 뭘 합니까? 하나님께 뭘 해요? 불평하더라고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모세를 향하여 돌을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하더라고요. 왜요? 믿음이 없으니까. 하물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오히려 애굽에 있으면 더 좋을 뻔했다. 예수 괜히 믿었다. 오히려 밖에서 믿었으면 훨씬 더 즐거운 삶을 살았을 텐데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약점이기 때문에. 그냥 믿음이 약한 사람은 약점이 많아요. 이런 그들을 광야의 목회자인 모세가 어떻게 받아내냐면 그 약점을 받아내는 것들이 쉽지는 않았겠죠. 그죠? 맞아요? 어려울 거예요. 누군가 약점을 받아내는 것은 어려워. 근데 이 모세는 믿음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냐면 출애굽기 32장 30절에 32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너무 슬펐어요. 여러분 누군가의 약점을 보면서 살아가고 그 약점에 당하면서 살아가고 그 약점을 품어가는 사람들의 시선에 그것은 되게 아픈 것이고 슬픈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저럴까? 왜 저 가정은 저럴까? 왜 저 사람은 저럴까? 이 아픔이 있어요. 근데 이 아픔을, 이 약점을 모세가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고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버림 당해도 저 사람들의 약점이 있어도 하나님 받아주세요. 그들의 약점을 품는 이 광야교회의 목회자를 보는 거죠. 근데 이 모습이 누구에게 있자면 예수님에게도 있었어요. 조롱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에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근데 바울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동족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 저가 지옥에 간다 할지라도 나 한 사람이 지옥에 가더라도 우리 동족이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동족의 약함을 뭐냐면 품어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 즉 믿음이 강한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있냐면 이런 약함을 받아내미 있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왜 아플까요? 말을 해도 안 들어주는 것 때문에 아프지 않아요? 저만 그런가요? 왜 배우자 때문에 아파요? 내가 요구하는 걸 안 들어주니까.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주니까. 근데 우리가 믿음이 강해지면 그것이 무엇이 되냐면 약점이구나. 근데 그 약점은 잔소리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잔소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잔소리로 된 거는요. 그 상대방을 불행하게 만들어요. 이 약점은 스스로의 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약점을 받아내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면서 그 약점을 품고 가다 보면 내가 그렇게 목 놓아 부르짖었던 그 요구가 어느 날 자연스럽게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우리 자녀들을 또 볼 때 우리 어리잖아요. 많은 약점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약점을 받아내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있을 때 시간이 지나면 아이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나의 약점을 받아주셨지라는 그 넓은 품으로 가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즉 믿음이 강한 사람들에게 또 하나의 요구가 있는데 그것은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세요. 아멘인가요? 약점을 받아들이는데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 여러분, 이웃은 누구였죠? 2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각 사람의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이룬다라는 것은 뭐냐면 서로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옆 사람에게 내가 뭐 되려고 하는가 하면 유익되게 하려는 거예요. 안 봐지죠? 서로 부부끼리는 잘 안 봐지고 왜냐하면 유익이 되지 않기로 결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덕을 세우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것은 이웃을 세우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웃을 세우는 사람이지 망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답시다. 나는 이웃을 세우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이웃이 세워져야죠. 근데 이웃이 누구라 그랬죠?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는데 그 다음 2주 전에 설교인데요. 뭐냐면 예루살렘, 온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웃의 범주라 그랬죠. 우리의 이웃은 가족이고 우리의 이웃은 교인이며 우리의 이웃은 손 내밀기 힘든 사람이고 전혀 관계없는 땅끝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요구하는 상황에 귀를 기울이시는 그 약점에 귀를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아멘 다 하셨어요? 집에 가셔서 약점이 보이면 막 가슴을 칠 것이 보이면 주여 이를 탁 깨물고 주여 약점입니다. 받을 수 있는 힘 주세요라고 하는. 근데 사실 우리는요 약점을 받을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이게 전제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약점을 받을 수 있는 목사가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 왜 받아갈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성령의 능력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약점이 받을 수 있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 못 받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교회 안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세워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믿음이 연약한 분들 되게 많죠. 왜 저러지? 라는 거. 이런 분들은 뭐냐면 받아내야 돼요. 그들을 기쁘게 하는 삶들을 살아내는 것들이 필요하더라는 거죠.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물티슈를 주고 행주를 주고 드립커피를 주고 건빵을 주고 그 다음에 추파춥스를 주고 10대들이 컵라면을 나눠주는 이 모든 것들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가운데 이웃을 기쁘게 함이 나타나더란 말이죠. 우리 청소년 애들한테 그 10대들에게 야 이거 공짜 줄게 먹어 이러면 애들이 할렐루야 하고 달려가는 시대가 아닙니다. 되게 막 뻘쭘해하고 이 사람 뭐지? 라는 거. 이게 지금 이걸로 나를 뭐 하려고 하는 거지? 라고 하는 그 눈빛이 보여요. 근데 공짜. 그러나 너가 원하면 가져가. 하고 그냥 이렇게 바라보는데 그 가운데 아이들이 가져가는데 한 달째 지났는데 2-3명의 아이가 저하고 눈을 마주치며 웃기 시작을 했어요. 이름도 물어봤어요. 근데 그 아이 이름이 정우성이었어요. 왜 기억하느냐? 그 잘생긴 아이는 아니었지만 그리고 이름으로든 기억하자라는 거였어요. 뭐냐면 어쩌면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아이, 어떻게 보면 평생 만날 수 없고 대화 나눌 수 없고 접촉을 마련할 수 없는 그 아이인데 라면 고작 800원 900원짜리 4개를 가지고 3개를 가지고 그 아이와 웃을 수 있고 만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대단한 사역의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은요 큰 것에 있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물티슈를 가져가는데 물티슈에도 뭐냐면 우리 교회 이름이 적혀 있겠지만 그 10장이 있으니까 10번 열어야 되나요? 한 5번, 적어도 5번 열어야 되나요? 전 열면서 우리 교회를 볼 거라고 봅니다. 우리 교회를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만나면 되는 것, 그거 우리의 목표니까요. 여러분, 그러나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이루는 범주가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되지만 어떤 이들은 굉장히 큰 사역을 해요. 그게 바로 때로는 큰 사역에 뛰어들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원래 유대인을 위한 삶을 살기로 했는데 나중에 이방인을 위한 삶을 살기로 그 범주를 확대시켜 나가는데 그 범주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요 예수 믿고 망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망하는 지점이 나와요. 어떤 망함이냐?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못하게 되는 망함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예수 믿고 자꾸 망하고 있어요. 왜 망하냐면 내가 너무 하고 싶은 게 많아요. 나 이거 하고 싶고 저거 하고 싶고 막 하고 싶은 거 너무 많은데 이제는 못해요, 내 마음대로. 내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 믿고 나니까 뭐가 이렇게 물을 것도 많고 사인 받고 응답 받을 것도 결제 받을 것도 왜 이렇게 많은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제 서류를 갖고 기도하러 가갖고 하나님 어떠세요 하고 결제 안 해주면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망함이에요. 15절에 16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보시면, 그러나 내가 여러분에게 몇 가지 점을 상기시키려고 이것을 아주 담대하게 기록하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담대해진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때문입니다. 망함이 은혜였는데, 그 은혜로 나는 이방인을 위하여 일하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일꾼이 되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제사장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이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자신은 망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서 목표가 하나예요. 뭐냐면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면 좋겠습니다. 나 그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이 하나밖에, 사람을 생각하는 것. 나의 망함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거룩하게 망할 수 있겠다라는, 이것이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목사님들 사회에 가서 막 나의 잘남을 자랑하고 싶고, 뭔가 자랑할 것도 없지만 그러나 그나마 있는 거 막 자랑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거 아니다라고 말하는 이 나의 안에 있는 이 야망과 이 교만의 꿈틀거림을 막아내는 이 삶이 왜 그러냐?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를 살려내는 거죠. 우리가 왜 시간을 내어서 그런 어려운 일들 안에 전도라는 것을 하며 가느냐라는 거죠. 나는 당신이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라는 거예요. 왜 성경 공부를 준비하고 그 책을 만들어 가느냐?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목사의 제일 큰 기쁨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고 여러분들이 가정이 변하고 여러분들이 삶의 방향이 변하는 모습들이 보일 때 그것이 저에게 기쁨이에요. 저는 그래요. 이처럼 이웃의 구원과 기쁨을 위한 삶을 살아낼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삶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17절에 19절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눈으로 따라와서,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 사람들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나를 시켜서 이루어 놓으신 것 밖에는 아무것도 감히 말하지 않겠습니다. 자랑할 것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다음부터 구절이 중요합니다. 그 일은 말과 무엇으로? 행동으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행동이 있어요. 오늘 이 배운 거를 우리가 말하는 것에 있지 않아요. 이것을 뭐냐면 약점을 받아들여야지 말하는 것에 있지 않고 말하는 행동에 있고요. 이웃을 기쁘게 하는 행동이 있어요. 근데 말과 행동, 복음을 삶으로 담아내는 이 행동을 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그 다음 구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표징과 이적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에 이르기까지 두루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남김없이 전파하였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살리겠다고, 이웃을 기쁘게 하겠다고 움직이니까 그때 뭐가 나타나냐면 표징, 이적, 그 다음에 주님의 권능이 나타나더라라는 거죠. 어제 우리 선배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식사를 대접하면서. 사실은 이 선배 선교사님이 저하고 좀 잘 안 맞아요. 왜냐면 그렇죠, 스타일이 있죠. 서로 안 맞는 스타일이 있는데, 나빠서가 아니라 너무 이야기할 때 눈을 이렇게 가까이 보면서 이야기하셔서 저는 그게 되게 힘들거든요. 좀 약간 거리를 두면 좋겠는데 가까이 오면서 할렐루야 뭐 이러면서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주 오실 건데 방송 들어도 괜찮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선교 이 부천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제 교회가 극장식 건물을 얻어서 극장처럼 이렇게 위에서 의자가 앉아 있는 곳에 했는데, 어떤 장로님이 이곳에 오셔서 목사님 이 공간을 주중에 좀 빌려주세요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이주민들을 위한 예배 시간을 그래서 드렸는데, 그 교회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없어지고 이제 이주 노동자들을 위한 예배당으로 바뀌었어요.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던 중에 하나님이 자녀를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이 들었어요. 목사님이 인생의 절망, 좌절을 느끼고 이게 빠질 때 하나님이 그때 태국으로 부르셨어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미련 없이 떠나죠. 떠났는데 선교를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 기도만 하면 이루시는 거예요. 예배당도 진짜 많이 짓고 계시고 원주민들을 양육해서 그쪽에 목사로 세우시고 또 떠나고 그 원주민들 목사들 불러다가 교육하고 이런 삶만 하세요. 근데 이런 이야기 하세요. 목사님 너무 선교가 쉬워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다 하세요. 그런데 여러 번 죽을 뻔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어떤 이야기입니까? 근데 진흙이 많은 데니까 차를 막 이게 SUV 차를 몰고 가면 갑자기 비가 쏟아지면 이 땅이 엉망이 되어지는데 확 틀어지면서 차가 절벽으로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예요. 사모님 타고 목사님 타고 다 있는데 차가 이렇게 대롱대롱 하고 있는데 이 죽음이 바로 탁 놓으면 가는데 분명히 그건 떨어질 각인데도 그 선교사님 말하면 예수님이 그 차를 꽉 붙들고 있더라. 아무도 없는 데서. 근데 나중에 이걸 또 빼셔서 지금까지 살아서 15년간 목회하고 선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6월에 한번 모시면서 하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왜 자녀를? 또 왜 가서 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생명의 위협이 있을까? 그때 사모님이 이런 기도를 했답니다. 이제 이렇게 죽어도 괜찮을 것 같다. 왜?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이 없는 거예요. 저는 선교사님이 오셔갖고 목사한테 밥 사준다고 하는 분 처음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이후에 나의 이웃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삶의 현장에서 더 나아가서 이웃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그 기도가 있었는가? 하나님, 제가 오늘 교회 가서 이웃을 기쁘게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집에서 우리 가족들의 약함을, 단점을 품어내기를 원합니다. 라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아이들이 저에게 좀 무례하게 이렇게 언행을 하면 저희 마음속에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기도 하고. 너무 분노가 일어나는 것들. 그래서 때로는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나중에 알게 된 것이 뭐냐면 내가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하려고 할 때 내가 이렇게 언성을 높이지 않으면 논리적으로 할 수 없어서 높인 건데 나는 그거 몰랐잖아요. 내가 조곤조곤 이야기하면 말을 못하고 내가 소리를 내어서 하면 내 말을 논리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을 때 이게 아이의 약함이구나. 그랬을 때 이제 그 이후로는 우리 아이들의 소리도 작아졌지만 또 그것을 이해하게 되는 것들. 그래서 그것을 받아내기로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결단해 나가는 것들 속에 관계가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어제 아들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는데 그 이야기 했어요. 아버지 좀 괜찮지 요즘에? 그러니까 요즘에야 괜찮지 아빠. 요즘에야. 과거는 잘 모르겠고 요즘에야 그러더라고요. 우리 삶 속에 그 약점을 받아내는 것들이 필요하더라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나교회가 참 감사한 것이 뭔지 아세요? 약점을 들추어내는 것들이 없어요. 물론 여러분 뒤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냥 약점을 안 들춰내요. 많이 받아내시더라고요. 제가 새벽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셨잖아요. 보여주는 게 너무 많아요. 어쩔 때는 막 이러고 싶어요. 이러고 싶고 안 보고 싶고 안 듣고 싶은데 보여주세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이렇게 조금씩 이제 공간들을 마련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지금 우리 교회가 가만히 보시면 뭐냐면 주일학교 아이들이 전도가 안 되고 있죠. 맞아요? 5년째 같은 아이죠. 물론 한두 명이 더 오긴 했지만은 물론 전도했죠. 왜냐하면 우리 우린자매도 올해 전도했고 우리 누구죠? 우리 허윤진 자매도 전도를 했어요. 전도가 안 되니까 또 생명을 잉태하셔서 전도를 했어요. 뭘 했죠. 그런데 왜 안 될까 생각을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부모가 오지 않으면 다음 세대들 이 동네는 어려워요. 아이들만 혼자 올 수 없어요. 그러면 부모가 이곳에 올 수 있게 하는 게 뭘까 생각하며 기도하니까 그들이 올 수 있는 무엇인가를 길을 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공간이 필요하고 그러려면 우리 그 공간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해야 될 것인가 머릿속에 막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 그걸 해나가야 되겠는데 안 돼요. 근데 급하게 할 수 없죠. 왜? 그분의 사인이 떨어져요. 근데 구하라는 것까지는 사인을 받았는데
어떤 걸 구할 거야라고 하니까 저 마음속에는 그래요. 이왕 구할 거 15평짜리가 아니라 한 30평짜리를 구하자. 그래서 요즘에 제가 어떤 한 건물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장사 잘하고 계시는데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더 잘 돼서 나가실 수 있도록 기도해요. 이유는 뭔지 아세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 정말 이 사람들이 지금 이 학원에 아이들 막 공부하러 그렇게 많이 오는데 정말 우리 부모들 안에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는 그 열정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그 주일학교한테 그런 이야기했어요. 좀 시간이 지나서 용서하세요. 뭘 이야기했냐면 우리 젊은 부부 세대들에 대한 그 부담감을 제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아이들 1박 여행을 좀 기획해 보세요라고 했는데 토요일 날 갔다가 주일 날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라고 했더니 금요일 날 가는 것은 너무 비싼 학원비를 냈기 때문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토요일 날에는 이제 갔다 올 수 있다. 오해 갈 수 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내가 투자하는 돈은 비싼 돈이고 교회 돈은 비싼 돈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책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1년에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진짜 그 아이들을 기쁘게 하고 그 아이들이 정말 하려면 뭐 하나님 만나는 것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 만나는 것 말고는 없는 건데 그 만남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내어놓아야 될까라는 거예요. 우리 드럼을 치는 아이들 어떻게 보면은 막 드럼을 치고 있는데 정말 주님을 만나는 드럼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냥 헌신일 수도 있는데 이 아이들에게 최상의 조건을 만들 수 있는 게 뭘까라는 것들. 드럼도 좀 바꿔야겠어요. 좀 새가 들어오면 좀 시끄럽더라도 이해하시고 뭐 실력이 좋으니까 잘 칠 거라고는 봐요. 이런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우리가 걸어가는 길들 속에서 우리가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 세대가 주께로 돌아오는 일에 이제 우리가 좀 더 투자하고 일을 저질러야 될 지점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목사님 혼자 부동산 만나러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감사한 것은 주중에 어떤 집사님이 항상 목사님 전화가 와요. 뭐냐면 목사님 2층에 공간 비었어요. 뭐 저쪽에 공간 비었어요. 밑에 부동산 가보세요. 뭐 이렇게 계속 전화가 와요. 감사하죠. 근데 이것이 우리 모두의 기도고 우리 모두의 비전이고 우리 모두의 마음이어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이곳으로 오기를 원했던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동시간대에 아이들이 와서 예배드리고 애들도 드럼치고 애들도 찬양할 수 있는 공간들을 주려면 우리가 한 마음을 품고 가지 않는 이상은 이것은 어려운 이야기다라는 거죠. 우리가 돌아왔던 시간들 한번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이 많이 일하셨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우리의 고백대로 되어지지 않았던 것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될 겁니다 했는데 안 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부천에 올 때 이야기했습니다. 뭐냐면 이곳에는 저는 오기 싫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가야 한다면 이곳은 가난한 성도들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분들을 보내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아멘인가요? 보십시오. 앞으로 하나님은 일하실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일하시느냐? 이 이웃을 기쁘게 하는 그 비전을 품는 이들을 통해서 하시지요. 나는 그거 안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굳이 여러분들을 끌고 가지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자원하는 심령과 내가 주님의 그 비전 앞에 내 자신을 드릴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5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에 같이하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리스도를 본받는 일에 서로 뜻을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우리 예수님 본받는 일에 하나 되십시다. 예수님이 걸어가는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는 일에 하나 되는 것이고 이 정신으로 연합하는 거예요. 나의 생각, 나의 것들에 대한 하나가 아니라 주님이 걸어가신 그 비전에 하나 되는 것. 그럴 때 그곳에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모든 필요들과 능력들과 권세와 또 하나님의 그 강력한 이적의 역사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한 1분간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 본받기를 원합니다.